얼마 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외국 시민이라고 안 주더라고요.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걸 받아서 그동안 못했던 것, 뭐 냉장고가 아니라 세탁기도 사고 또 필요한 거 샀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을 주면서 부자들은 재벌들은 안 받아갈 것이다. 이게 도로 내라. 그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재원을 삼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날짜로 98.3%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는 거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받을 기한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1% 이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거 드리는 것 안 받아가면 우리 교회에 헌금해 드리고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목적이 여러분들이 써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셨고 애쓰셨는데 이걸로 밥을 드시든지 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든지 하라는 것이 첫째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동상동 재래시장을 좀 돕고 전도도 하고 또 힘을 얻게 해주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가시고 안 쓰신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셔서 여기다 듬뿍 얹으셔가지고 써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는데 오늘 점심을 안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면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 점심 거기 3,000원짜리 칼국수도 있다고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식사가 있는데 드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들은 5,000원, 이게 지금 5,000원짜리 2장을 어른들은 드리고 애들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되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000원짜리를 했는데 5,000원을 내시면 4,000원 샀다고 1,000원 안 주고 또 1,000원 내고 4,000원 거슬러다도 안 됩니다. 5,000원 사시든지 그 이상을 사시든지 해서 보태셔서 꼭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우리가 3월 첫 주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3, 4, 5월 동안 우리 찬양을 교역자들이 해주시고 찬양대원들이 못하셨습니다. 아마 찬양대원들이 앉으셔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는 나와서 예배 들으시면서 우리가 훨씬 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찬양하시던 분들이 못하시면 답답한 분도 있을 텐데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찬양하느라고 수고하신 교육자님들에게 또 이제 새로 그동안에 3달 동안 못하신 것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을 주제로 하여 로마서 강의 12번째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 질문과 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로마서 전체 내용의 절반쯤은 터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려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하면 교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만이야말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최초로 범죄할 때도 교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와의 교만은 비참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뻑이었던 천사의 교만이 곧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은 교만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고 했습니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죄악투성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며 자랑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이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흉하고 사나운 꼴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 속에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27절에서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구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세 가지 안전장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배제하십니다. 여기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킬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100개의 율법 중에 구약은 613개가 있습니다만 99개를 지키고 하나만 어겼다고 해보십시다. 그래도 그 역시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남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혹 외형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악을 품으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음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살인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살인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by grace,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것을 감히 자격도 없는데 손을 내밀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찮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뭐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보태야 되지 않냐고, 내가 뭔가 해야지, 그냥 염치 없이 받기만 하면 되겠냐고 합니다. 내가 뭔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보탤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보탤 자격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데 그저 받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유대인들과 흡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특권 때문에 몹시도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고, 선택해 주셨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만큼 자기 자랑거리를 많이 들고 나오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바울의 일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자랑하는 것이 많았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거기 빌립보 3장 5절 6절을 보십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합니다. 왕족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경건했다고 자랑합니다. 유대교에 충성을 해서 반유대교적이라고 보여졌던 기독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완전주의자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유대인의 근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도 공로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자랑하기 좋아하는 교만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랑하기 좋아하는 본성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몫하기를 바라는 심정은 어떤 사람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기를 내세우기 원하는 근성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선행을 잘 기억해 둡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선행에 대해서는 비상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잘하는데 남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한 것은 어디서 몇 날 몇 시 냉면 한 그릇 사준 것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 다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로맨 박사가 교회 다니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조사한 내용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중에 60% 이상이 선한 생활에 힘쓰는 것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도 공로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로주의를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무엇인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 자부하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통치한다고 로마인도 죄인이고, 모든 학문을 깨우쳤다고 자부하는 헬라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전히 자랑할 것이 있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천성이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지, 그러니 나 같은 사람 구원해주면 누가 구원해주나.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런 분이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기가 쉬워요. 왜?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 근데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 죄인이라 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은근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남다른 성공들을 내세우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랑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 믿음이 자기 공로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구원의 근거, 즉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구원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매체라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을 자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새벽에 나가서 2시간이나 기도했어. 또 집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경건 시간을 갖고 경건 노트를 쓰고 이 경건 생활에 힘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만약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 경건을 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자기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건 생활에 힘써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해도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발제하십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흑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의 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할 죄인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천하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외에 세상의 다른 종교는 모두가 헛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허황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서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가 자기 길이 있다 각각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이슬람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믿는 것 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놓는 길이 없다. 예수 믿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만 하나님처럼 신처럼 만들어 놓고 섬길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무엇을 주장할까요? 불교 신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가 자랑할까요? 모르긴 뭐래도 참선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게 불교계 인사 중에 깊은 이렇게 감명 내지는 또는 관심 있게 한 사람이 제가 미국 갈 때쯤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는 장좌 불화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바로 누워서 잠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모든 선을 했대요. 여러분 하루 저녁이라도 등허리 땅에 안 대고 앉아서 주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선이라고 불교계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잠 안 자고 그렇게 선을 했으니 내가 받아주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교도 예배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회교도만한 데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자랑하는데 회교도들은 자그마치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일출시에, 정오에, 하오에, 일몰시에, 심야에 이 시간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복도에 나와서 메카 쪽을 향하여 카펫을 깔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도 봅니다. 제가 여행 중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먼저 들어가서 출애굽의 통로를 통해서 시내반도를 지나서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 이슬람 사람들의 예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자하고 통관이고 일체 금지입니다.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알라 신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우리 1시간을 놔두진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고 나서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5번씩 예배 드린다는 걸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힌두교 거행하는 데 있어서 힌두교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또 고행을 합니다. 이 고행 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요가예요. 요즘에 사실 우리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건강을 위한 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힌두교의 어떤 정신이 요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영적인 나쁜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가를 오래 하신 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규묘묘한 자세로 그 고행을 하면서 그 극복해 가는 길을 봅니다. 또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을 능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자랑은 우리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더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금식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 공로에 따라서 공로가 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게 잠도 안 자고 참선을 행합니까? 왜 억지로 예배 시간을 지킵니까? 왜 고생스럽게 고행을 합니까? 왜 위선하면서까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까? 모두가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걸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의를 배제하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율법은 소용없다, 착한 일 안 해도 된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고 나아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다 완성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졌다면 그분이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을 온전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대신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10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기 마침이란 말은 헬라 말로 텔로스란 말인데 목적 또는 끝 또는 완성이란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의미는 완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완성하셔서 나타낸 그 의를 저와 여러분, 죄가 있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지 못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롭다 하시듯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면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의인이라고 바른 관계로 받아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처지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만 자랑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 참 중요한 분이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십니다. 제가 바울 신학에서 종말론, 재림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반드시 봐야 되는 분이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울서 신학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모를 만큼 많은 책도 쓰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올게니스트입니다. 올게를 얼마나 잘 치는지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 돌아와서 유럽에서 보고를 하고 올게를 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광을 하고 또 지원해주고 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오고의 강변에 위치한 랑바레네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기아와 문명에 허덕이는 미개한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따뜻한 인류애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사랑의 의술을 베풀물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때 받은 상금도 하나도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병 환자촌을 건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만큼 위대한 생을 산 사람이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헌신으로 연속된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흠모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책 중에 예수전 연구, 영어로 하면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슈바이처 박사는 19세기의 자유주의에서 20세기의 복음주의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어서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대로 하면 슈바이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묵시 문학가였습니다. 아포칼립티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기적을 행해도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작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천국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처절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가르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그의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신학자로서의 권위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로서의 위치도, 또 그가 올게니스트라고 하는 것도 다 버리고,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의사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고, 신학자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고, 올게니스트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내버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슈바이처 박사가 훗날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그가 복음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천국에 가서 내가 너를 왜 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넣어줘야 될까 물을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 저는 생명을 경유하느라고 방 안에 들어온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였습니다. 저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내 모든 사재를 다 털어 구제했습니다. 내가 받은 노벨 평화상까지도 그 상금으로 나병 환자촌을 세웠습니다. 내 신학 지식도, 내 세상에서의 모든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그 의를 보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슈바이처의 선행이 하늘의 별처럼 인류 역사에 빛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의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아도 자랑하지 맙시다. 남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를 위해 어떤 수고를 했어도 주께서 알아주신 것을 생각하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당대의 모든 사람과 어떤 면에서 비교하든지 자랑할 거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신분적에서도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지식적에서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여러분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아테네에 가서도 그들과 얼마든 철학자들과 논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는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게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만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544장을 불렀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부흥회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엔 거의 안 부르는 찬송인데 제가 좀 오늘 부르자고 했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운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힘써서 선행을 했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래 잘 참고 인내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그 감격이 없어지고 자꾸 뭔가 행위로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일이 되새겨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죄짐을 담당하신 주님을 높이시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보다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며 남을 정죄하며 주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상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요? 세상의 지식이나 은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소개하며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자랑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내게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입니다 고백하며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